성경은 자극적인 표현들을 가급적이면 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훨씬 더 격동적으로 말했을 것 같은데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잡아 가지고 공회에 이르러서 거짓 증인들을 세웠는데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겉으로 봤을 때 우리가 평상시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언어도 거칠지 않고 또 스데반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굳이 전체 많은 사람들, 백성, 장로, 서기관들을 충동시킬 만큼 이게 격동적이었나? 세대에 제한한다면 모를까? 물불 가리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 늘 그런 일들을 겪으면 자동적으로 화를 막 분출해내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하면 무슨 문제든지 이슈화가 되고 해결이 가능한 그런 어떤 특정 부류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거의 다 대부분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표현해주고 있듯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는 이러한 표현, 거짓 증언 앞에서 충동질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몰래 매수하여서 거짓말을 퍼뜨렸는데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표현, 저주했다. 원래 이 같은 말이어도 모독이라고 하는 말과 저주라고 하는 말이 사뭇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거든요. 우리가 그 사람이 나를 모독했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 그런 감정과 나를 저주했다라고 하면 느낌이 딱 달라지게 되는 거죠. 모독이야 이 세상 살다 보면 은연중에 아니면 부지 중에 그렇게 모독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는 잠깐 다른 생각하다가 지나가는데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내가 모욕스러운 그런 경우를 당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분해지는 것이죠. 그만큼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는 모독당하는 것, 모욕당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일상화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억울해지는, 그렇지만 그냥 참고 지나가야지 이것을 다시 되새김질 해가지고 자꾸 그것을 생각하면 나만 피해를 보니까 더 적극적인 사람들이야 그 모욕당한 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그냥 지나가는 거. 그런데 저주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생각이 조금 차원을 달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욕이야 모독이야 일상적이라면 저주라고 하면은 이 종교적인 영적인 세계까지를 취급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혈기가 아주 왕성해진, 분하게 되는 그런 일들. 더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 말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의 마음을 휘저어 놓았다. 이제 쉬운 말로 봤을 때 충동이라고 하는 말이 휘저어 놓았다, 격동시켰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요즘 분노 조절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의외로 많은지 모릅니다. 분노 조절을 못하는 거죠. 장애를 겪는 겁니다. 이게 장애입니다. 정신질환인 것이죠.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그래서 욱하는, 우발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있는 화를 삼키지 못해서 바깥으로 표출하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무해하게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표출. 이게 이제 위험한 것이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정신질환인데 우리 삶 속에 이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방화, 분노 조절 장애, 충동 조절 장애로 이 방화, 바로 몇 주 전에 일본에서 병원 한 동에
방화를 하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그런 나라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 사람들이 죽게 되는, 자기만 분노 조절을 장애를 못 해가지고 이 치료를 받는 약물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인명을 살상하는 데까지 나가게 되고, 또 도벽도 있고요. 지나친 의심도 분노 조절 장애의 종류입니다. 지나친 의심. 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멀쩡한데 이 지나친 의심, 잠정적 범죄의 가능성이 위험하다라고 판단되는 소견입니다. 또 지속적으로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는 말을 일삼는,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는 말을 아주 빈번하게 사용하는, 그리고 화가 나면 물건을 부수고 사람을 해치는 이런 사람들 중에 3분의 2 정도, 60%가 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10대에서 30대에 있는, 걸쳐 있는 젊은 세대들이거든. 분위기는 정확합니다. 진단은 정확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빡빡한 사회 분위기와 경쟁 사회 때문에, 또 자기 중심적인 성장 환경 때문에 점점 이 빈도수가 젊은 세대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을 이기지 못해서 자꾸 은닉하는 것조차, 자기를 숨기는 것조차, 자기를 즐기는 것조차,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조차, 이게 이 사회의 분노 조절 장애, 충동 조절 장애를 잘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혹시 다음 그렇게 젊은 세대들이 60%니까 그러면 30%, 40% 되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으셨습니다. 40대 이후의 얼굴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다. 40대의 얼굴을 결정하는 것은 젊은 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웃었느냐, 얼마나 밝았느냐를, 얼마나 어두웠느냐를 반영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젊었을 때 많이 웃고 밝아야 나중에 노년이 되었을 때 얼굴에 자연스럽게 그게 스며들어서 따뜻해 보고 포근해 보이는 거다. 우리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표정이 절반 이상을 감추는 것으로 2, 3년을 가다 보니까 우리가 평상시 그 위장했던, 나쁘게 말한다면 가식적인, 아니면 의도했던, 아니면 신경 썼던 그런 미소들이 훨씬 더 반감되는 이 시대, 진단해 봐야 할 질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 보시면서 자기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잘한 일은 꼭 칭찬받아야 된다. 이 생각 어떻습니까? 참 좋은 생각 아닙니까? 잘한 일은 칭찬받아야 된다. 그런데 칭찬을 받지 못하면 화가 나는 거죠. 잘한 일은 칭찬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데, 잘한 일은 꼭 칭찬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화가 나는 것이죠. 칭찬을 받지 못했을 때. 또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늘 남을 탓하고 실패할까 봐 자꾸 불안해지고, 실패할까 봐 불안해지고, 분노가 극에 달해서 운 적이 있다. 분노가 극에 달아서 운 적이 있다. 이것도 이 병원에서 진단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만든 질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화가 나면 주변에 있는 물건을 집어 던지는 적이 있다. 화가 나면 주변에 있는 물건을 집어 던지는 적이 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라는 느낌이 든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면 억울해진다. 이것도 진단 점검 목록입니다. 일이 잘 안 풀리면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편이다. 이것도 정식 진단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2, 3가지, 그 다음에 4, 5가지, 아니면 거의 다에 해당된다면 분노 조절 장애를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우리 삶 속에,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렇지 않은 적이 거의 없는 거죠. 이게 초인이 아닌 이상, 달관하지 않은 이상, 이런 일들은 우리 삶 속에서 비일비재한데, 가만히 일부러 자기를 다 거기에다가 적용시킬 필요는 없겠지만,
한두 가지는 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 이렇게 충동질하는, 고소고발하고 정상적으로 보이는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거짓 사람들을 돈을 주고 매수해서 문제지, 거짓 증언을 하게 해서 문제지, 이렇게 스데반을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하는 말들 타당해 보이고 당연해 보이고 일상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고소고발이 남발하는 이 시대, 이게 살다 보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섞여 살다 보니까 도시화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밀접 접촉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경계를 분명하게 하다 보면 고소고발이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타당해 보이고 당연해 보이지만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서 말했다. 그게 뭐가 문제가 돼?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슬러 말한다라고 하는 말이 거역하다, 거꾸로 말한다, 부정적으로 말한다, 계속해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말한다, 우습게 여겨서 매도한다. 우리 삶 속에 일반적으로 흩어져 있는 그런 아주 나쁜 감정들, 나쁜 표현들, 우리 삶 속에서 충분히 대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원을 거슬러 말하는 것, 이 거슬러 말한다라고 하는 말이 반말하는 것, 거슬러 말한다라고 하는 말이 함부로 말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악하고 불충실한 믿음 없는 사람들의 언어 생활을 꼭 경계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거든요. 이 거슬러 말하는 게 단순하게 시대를 역행하여서 그렇게 아주 고리타분하게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 세대들을 향하여서 이 보수적인 성향을 50대 중반만 넘으면 대한민국의 사람들 중에, 성인들 중에 80%가 자연스럽게 보수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 그런 보수적인 성향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악하고 불충실한 믿음 없는 사람들의 언어 생활과 관련하였을 때 거슬러 말하는 것을 성경은 자주 경계해 왔습니다. 우리 민수기 한참 우리가 같이 함께 보던 적이 있었는데, 민수기 보시면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고 그 땅을 악평하여, 그렇죠?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해 주시고 만나를 내려 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 주시고 물이 터져서 반석에서 물 마시게 해 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소문이 대적으로 하여금 아주 무서운 공포감, 두려움을 겪게 해서 그 가는 길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악평하고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고 비방하여 거슬러 말하고, 거슬러 말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방하여 거슬러 말하고 땅을 악평하다. 이 악평하는 것이 비방하고 거슬러 말하는 것입니다. 악평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 그렇잖아요. 경쟁 구도에, 경쟁 관계에 있으면 슬쩍 말하면서도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심령 속에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자주 바깥으로 드러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없는 자리에서 좋게 말해주기보다는 아닌 것 같은데 요 말 한마디. 어제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의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대한민국에 있는 의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식약청 직원들일까요? 아닙니다. 옆집 아줌마라는 거예요. 의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옆집 아줌마. 아무리 잘 설명해놔도 옆집 아줌마가 와서 딱 말 한마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쉽게 말을 바꾸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좋게 말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말해서 그 사람한테 가는 시선이나 그 사람에게 가는 인기나 그 사람에게 가는 칭찬을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민수기 21장 5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평하고 그리고 비방하고 거슬러 말했던 대표적인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음식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입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싫어한다. 마음이 싫어한다. 무슨 표현입니까? 진짜 싫다는 말입니다. 입이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래서 음식 타령하는 사람, 이거 하나님께서 옳게 보지 않으십니다. 음식 타령하는 사람, 심하다. 날씨 탓하고, 남 탓하고, 남 탓하고, 음식 탓하고, 아주 기초적인 것 같은데, 이게 음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죠. 그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 충동질하고 그리고 격동시켜서 거슬러 말하는 것, 언어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고소 고발에 대해서 말하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입으로 자기 스스로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위험한 말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말인지를, 그래서 유럽 세계에서 중세 시대 때 가장 이 나쁜 죄목 중에 이 거짓말하는 입을 통해서 하는 비방하고 저런 이 심판받아야 할 죄목 중에 대부분이 다 언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존재가 나의 언어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듣습니다. 내 존재는 내가 사용하는 언어에 달려있다고. 사람이 천박해지고 고급스러워지고 품이 있어지는 것이 말 습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하고 축복하는 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표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말할 때 좋게 말하고 그리고 선하게 말하고 따스하게 말하고 감사하면서 말하고 평안과 강건함을 비는 자, 평안을 비는 자, 평화의 사람,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으로 격려하고, 그래서 말의 시작도 사랑이고 끝도 사랑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좋게 말해놓고 그런데 이렇게 말하지 말고, 처음에는 조금 부정적이었다가 나중에 좋은 말로 끝나면 좋지, 그것도 아니고 아예 시작할 때부터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거나 어떤 환경과 하늘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떤 거룩한 장소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떤 시설에 대해서 말할 때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게. 왜요? 우리 말고도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조사할 사람들은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있다니까요. 그런 일들만, 나쁜 일만 조사하라고 그런 기관 얼마든지 있습니다. 99% 완전하게 찾아줄, 거짓말, 비난, 그리고 나쁜 것 밝혀줄 언론도 있고요. 그리고 기관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우리까지 더 얹어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나쁘게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진정 우리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처음과 끝까지 따뜻하시기를, 그리고 사랑으로 하시기를,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고소 고발하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